예루살렘이 봉화산이어야 됐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곳이어야 됐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곳이어야 됐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어야 될까? 빛이 되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빛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 지난주 우리는 팔복 이후에 산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좀 고민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소금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예, 세상 속에 녹아드는 성도, 그리고 복음 안에 녹아드는 성도, 십자가에 붙어 사는, 기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화학적 변화를 이루어서 내 모습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녹아들어서, 복음에 녹아들어서, 십자가에 녹아들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 것 같습니까? 어떤 점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다 행복하자고 믿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교들과 기독교는 확연히 다릅니다. 나머지 종교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하는 거고, 득도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남녀호랭교 목적이 뭡니까? 몸은 건강히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사는 것, 그게 남녀호랭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마치 내가 사다리를 오르듯이 쭉쭉 올라가는 것이 교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은혜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무엇으로 오셨나? 자,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어둠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했어요. 야, 어두움 가운데 환하게 해주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어두움을 환하게 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빛 가운데로 나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종교적 외식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었던 척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모습, 권사의 모습, 집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빛이 와서 비춰보니 나는 그런 척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더라.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빛이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없앨 수가 있었을까? 잠시간 이 땅 가운데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남아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빛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빛을 다시 비추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빛은 정오의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오의 빛은 머리 꼭대기에 있는 빛입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있는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거워요. 예, 뜨겁기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우리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는 영적 의미가 있겠죠? 그늘이 우리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정오의 빛과 같은 그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빛으로 이 가운데 왔으니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무엇으로 살라? 빛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이전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마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지칭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산성, 언덕 위에 있는 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어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야, 너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세상을 구원하라 라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유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야, 이스라엘 불렀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그래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신 걸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 주님은 앞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앞서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기기를 원했어요.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빛을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었어요. 주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빛이 있어. 너희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그 빛은 세상이 아무리 감추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산 위에 있는 마을, 그 마을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봉화산. 봉화산이 뭔지 아십니까? 봉화산이 뭡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그 교가 같은 데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가 같은 데 보면은 꼭 등장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높고 푸른 무슨 산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굽이쳐 흐르는 강도 등장하고, 그 안에서 힘써서 뭐 학업을 일구는 무슨 어린이. 그래서 국민학교 교가 같은 거 보면은 그랬죠. 저희가 다니던 교가도 그랬어요. 높고 푸른 봉화산 우뚝 솟았고, 전 충청도니까는 대호지 넓은 들판 펼쳐진 이곳, 이것이 우리 교가였었어요. 거기서 고산국민학교, 저기 밀락에 있는 고산동 말고 충청도에 있는 고산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봉화산이 나옵니다. 봉화산이 뭐 하는 곳입니까? 봉화를 띄우는 곳이죠. 그렇죠? 봉화가 뭐 하는 겁니까? 높은 산마다 봉화대를 만듭니다. 봉화대를 만들어서 저기서 봉화를 피우면 여기도 피우고 여기도 피우고. 봉화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피우면 뭐, 두 개를 피우면 뭐, 세 개를 피우면 뭐, 네 개를 피우면 뭐 이래가지고 약속을 해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봉화산의 역할이었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말하면서 산 위의 마을,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지 않으면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부르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산은, 바로 그 산은 응당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응당이 봉화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말씀이 다시 한번 오버랩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읽고 있잖아요. 산상수훈 역시 어디에서 주신 말씀? 산 위에서 주신 말씀.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을 산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주신 그 은혜를 산 밑으로 내려가서 산 아래에서 소금의 역할로 살고 또 무엇으로 살아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높아지려고 하지 마. 낮은 자리를 들어가.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낮은 자리의 사람인 거예요. 언제나 낮은 자리를 꿈꾸는 사람이고 낮은 자리를 지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없어요. 유일한 죄, 유일하게 가장 큰 죄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우리가 수요 리바이블 시간에 악에 대해서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죄들 가운데에 그 중에서 우리 성품 가운데 있는 죄도 있지만 지옥에서 바로 가져온 우리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했던 것 수요 리바이블 시간에 배우신 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낮은 곳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높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 후반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래야. 어떻게 해야? 그래야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이어서 옵니다. 앞에 있는 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둔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등경 위, 높은 곳에 둔다는 말이죠. 그래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추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 우리가 낮은 자리를 갖다가 지향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야, 너희 높아져 갖고 잘 살아야 돼, 출세해야 돼, 이 이유가 아니라 높은 곳에 내가 너희들을 놔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낮은 자리로 임할 때 너희를 높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 가운데에서 무엇의 역할을 하라? 빛의 역할을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빛의 역할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은 곳에 놓아두시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봉화산이어야 됐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곳이어야 됐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곳이어야 됐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어야 될까? 빛이 되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빛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봉화가 되십시오. 봉화가 뭡니까? 빛으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라 라고 말하면은 야, 세상을 밝히는 거지.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전하는 걸로서로 여겨. 하지만 봉화는요, 봉화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봉화를 든 바로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동그랗게 하면은 무슨 의미? X라고 말하면 막 이렇게 흔들면은 또 무슨 의미? 약속하에서 흔드는 사람에 따라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봉화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봉화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의 무엇을?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봉화를 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길로 가야 여러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봉화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빛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너희 빛을, 나머지 빛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꽃 영자라고 쓰고 광은 빛광자를 씁니다. 그래서 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들 파는 거 그 광 말고 그 광도 같은 광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 광을 쓰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무슨 단어를 읽냐면 꽃 영자 그 뒤에 숨은 의미가 빛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빛이라는 단어를 담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빛으로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빛으로 사명을 이어가면서 누구에게 빛을 비춥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럼 그 빛을 이어받아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 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어둠으로 들이는 미칠 광자 광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광자 광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혹은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상하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믿는 거를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미치게 믿는 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광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광신으로 빠지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광신, 빛으로 믿고. 광인,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 혼이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광인, 빛 광자를 써서 광인, 빛의 사람. 오늘 찬송했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안할 때는요, 여러분, 한문의 한 글자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무슨 글자일 것 같습니까? 빛, 광자입니다. 이제 띄워주면 됩니다. 빛, 광자. 어떤 광자입니까? 빛, 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빛, 광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시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하니까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둠을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폭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힌다. 어둠을 밝혀야지. 사회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야지. 막 폭로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완전하게 폭로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폭로함으로 끝나느냐? 야, 너희 잘못했어. 지옥 가야 돼. 이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폭로함으로 인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길을 비춰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느 길? 구원의 길을 비춰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빛의 역할은 그겁니다. 폭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역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그런 빛이 되라라는 겁니다. 문제 제기만 할 뿐만 아니라 방향 제시까지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첫 이름 자체가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길 위의 사람, 길을 찾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이름이었었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구원을 얻을까? 이러한 개인적으로 길을 찾는 사람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길까지 찾아줄 수 있는 광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인, 어떤 광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빛광, 사람인, 빛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표준이 되는 빛이 되십시오. 표준이 되는 빛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구 안에 살면은요,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면은요, 거리의 기준 또한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거리, 아주 짧은 것, 길이를 잴 때에는 밀리, 뭐 나노밀리, 요즘에는 나노까지 쓰기도 하지만 밀리, 센치, 미터 다음에 뭡니까? 킬로미터. 미국 사람들은 좀 더 큰 단위를 써요. 킬로미터 대신에 마일, 이런 단위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한정된 공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쓰는 단위입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나간다면 어떤 단위를 쓸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 크죠? 이 거리를 킬로미터 단위로 쓸 수가 있을까? 그때는 킬로미터, 마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어떤 단위를 쓰느냐? 따라합시다. 광속이 뭡니까? 빛의 빠르기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일 것 같습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실시간으로 보는 태양빛일까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그 열과 빛이 전달되기까지 7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구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광속으로 몇 광분일까? 7광분이에요. 하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지만 지구에서 먼 은하계까지 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수십억 광년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빛의 속도로 몇 년? 수십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주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 이 땅 가운데 묶여갖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이 땅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아닙니다.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맞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의 기준으로 살아가게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창조주의 기준이 세상의 표준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그런 표준을 세워가십시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런 표준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함으로 인하여 그런 표준을 세워가시고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런 표준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광속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다시 따라합시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십시오. 예, 어둠 속에서 편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이 필요합니다. 촛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편지를 읽을 수 있고 그 편지 가운데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빛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편지를 읽기도 합니다만 지금의 시대는요, 무엇으로 정보를 읽는 시대냐 하면 이미 좀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30년 아니 그렇게 가까이 됐는데 레이저로 정보를 읽는 시대입니다. 빛으로 정보를 읽는 시대입니다. 레이저로 무엇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아예 빛에 직접 정보를 담아 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촛불 켜갖고 정보를 전하는 시대? 물론 지금도 촛불이 유용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빛에 직접 정보를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것을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 쓰고 있어요. 어디에 쓰고 있을까? 인터넷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광케이블이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은 이 육지에서 섬으로 연결될 때 광케이블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 육지에서부터 섬으로 연결할 때 그냥 선으로 동축 케이블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 중간에 가면서 전기 신호가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광 케이블을 해저 광 케이블을 깝니다. 그래서 빛으로 정보를 전달해요. 그러면 손실이 없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자꾸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있는 빛만 생각하고 그래 그 정도 해야지라고 말하니까는 그 정도 수준으로 놓아두니까는 그 정도의 우리 지적 한계에 놓아두니까는 그것만 이어가려고 하니까는 야, 이걸 어떻게 이루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이미 훨씬 더 앞서서 어떤 시대? 빛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의 지적 능력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전달하는, 따라합시다, 광 케이블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광 케이블. 복음을 전달하는 광 케이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뭔가를 씌워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여러 교단들 가운데에 오죽했으면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슨 교단도 있어. 그런 교단도 있잖아. 왜 그럴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언제나 복음의 뭔 것을 더 씌워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 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건강해져. 자녀가 잘 돼. 무슨 일이든 잘 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유로 뭔가를 더 씌워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는 아무 일도 잘 안 일어나죠? 어려움 없죠?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지를 않아.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 없는 삶으로 변환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힘이 나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으니 충분히 그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돈 많이 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잘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건강하고, 주님 손에 든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복음 그 자체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도 복음 그 자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광 케이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말할 때 광대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광, 그리고 클 대자를 쳐서 광대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대하신 주님의 그 길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이 넓을 광자, 광대하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빛 광자, 광대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대하게 살아가니까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라는 건, 광대가 되라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큰 빛, 광대, 대광, 큰 빛을 받아 빛처럼 큰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